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 말씀, 민수기 3장 말씀은 우리가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구별된 자들에 대한 계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의 가문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은 이제 그 제사장 가문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님의 이 봉사할 자들을 계수하라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전 안에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각자 모양대로 그 이름대로 그 색깔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봉사를 하고 가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다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수하고 또 이것을 명령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또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이런 은사와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은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기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레위인이요 하나님 구별된 백성이요 또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들인 것을 깨달아 하셔서 항상 정체성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 자손의 계수죠. 우리가 그들의 인구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 성소, 성막 안에 우리가 지난 이제 12지파 안에서 백성들의 우리가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한 거는 이미 끝이 났죠. 근데 이제 오늘은 성막 중심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성막의 봉사자들을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손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래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이와 같이 그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보면 성경 안에도 그죠. 왜 모세를 택했고 왜 아론을 택했고 왜 나머지 12지파들 리더들을 택하고 그 나머지는 보통 평민임에도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각자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가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나? 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상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그 달란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사명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 처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가정, 그 다음에 은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가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서 간다면 감사밖에는 또 하나님께는 은혜의 영광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네이 자손, 이 네이라는 이름의 뜻에 항상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요,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연결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임무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 우리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안에서는 그들을 선택했는데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뭐 1개월 이상 된 자, 반드시 태어나고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들을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앞에 구별된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저 아버지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저 우리의 시작과 끝이다 마침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내인들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모든 자들도 그들의 시작과 끝이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1개월 이상 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계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를 하니라. 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죠. 이제 그 자손, 우리가 네이에게도 자손이 셋이 있어요. 그 셋 자손 속에서도 또 그들의 자손들이 또 이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아요. 그들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절에 보니까 네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게르손, 그 다음에 둘째 고핫과 무랄이라. 그죠?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네이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 안에서도 또다시 자손의 자손들이 파생이 돼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아주 우리 손조들을 보면은 아이들을 오래 살기 위해서 생명이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이름들을 아주 천박하게 지은 습관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 개똥이 말똥이 막 소똥이 이렇게 해야 오래 산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땠냐면 내 자녀가 오래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곁에 함께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잘 살아주기를 막 기원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이름을 지었지만 신앙인들 안에서는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자식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의 상황에 맞게 만약에 이 아들을 낳았는데 내 고난이 그쳤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고난이 그쳤다.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의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 이름들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들을 사용하실 때 이름대로 그 역할을 맡게 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만약에 젊은 팀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도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것을 아셔서 그 자녀의 이름이 그 자녀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름은 이름 부르기에 좋은 이름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우리에게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첫 절에 보니까 게르손이라는 이름은 외국인 이방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랑객과 같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죠? 항상 죄인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돌이킴이죠. 항상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고 회개하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죄과가 있었고 죄에 대한 어떤 인지가 그들 속에 있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손이란 이름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 그죠? 포용하셨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고핫. 이제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죠. 근데 고핫은 이름 자체가 그들의 모임. 회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핫 자손의 속에서 누가 나오냐? 미리암, 또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이들이 나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고앗의 후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고앗이란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 우리도 그러죠.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복을 받으려면, 내 후손들이 그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역할 안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밀착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모세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아론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도 다 똑같아. 전혀 그들이 다르지 않는 인간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고 또 누구와 또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 이유의 단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 친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계속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내고자 하는 삶 자체가 친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친밀. 그죠? 사랑하면 우리가 같이 하게 되고 같이 하면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면 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친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첫 번째가 뭐다? 무조건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앗은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죠, 무라리. 근데 무라리라는 이름이 참 희한해. 쓰러진 거, 무너진 거.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약함. 우리 인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 인간은 연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을 세우신다. 그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왔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왔어도 각자 삶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안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고 온 것을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다시 우리 중심을 다시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 아들 속에서 또 그들의 자손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게르손의 그죠?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죠? 여기서 림니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백합, 즐거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뜻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뭘 주냐면 화목과 화평과 축복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뜻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성도라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회중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 우리는 모이면 즐거워요. 모이면 기뻐요.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요,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죠. 림니는 백합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자라라는 영적인 뜻이 있대. 이런 자들은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누구죠? 시므이다. 그죠? 시므이는 듣는 자. 그러니 이들은 합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듣는다. 그러니 얼마나 친밀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고앗의 아들들은 그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 우리가 보면 이 아므람은 되게 중요한 존재라 그랬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높은 뜻, 존귀하게 쓰임받을 자. 와. 그러니 그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의 그 아버지부터 벌써 이름 자체가 뭐냐면 그 후손이 뭐하게 만들어졌다?
복을 받는 후손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세의 아버지예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아론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존재만으로도, 그렇죠?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 자녀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얘기할 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존귀한 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 그죠? 지도자를 낳은 자답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이제 나중에 이 고아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언약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 그 이름대로 행하는 것도 너무 존귀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일을 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죠. 아브람, 그 다음에 이스할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기름. 이제 아버지가 구별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 보상이다라는 것은 네가 행하는 대로 갚으심이다. 그죠? 항상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보상이 그 이름에 이제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헤브론,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헤브론, 그 다음에 헤브론인데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시엘. 헤브론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다라는 뜻이 있고, 우시엘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시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그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행한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참 그 아들들의 이름 자체도, 뜻 자체도 어때요? 고귀하고 존귀하죠.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무라리죠, 무라리. 여기서 이제 무라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그죠? 말리는 병든 자, 허약한 자. 그러니까 이 말리라는 존재도 사실은 하나님의 여기에 사용될 수 없는 자예요. 허약한 자, 병든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뜻은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아버지가 사용하신다라는 뜻과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는 우리를 쓰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죠? 그러니 가장 약한 자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뭘 만들어내기를 원한다. 강한 힘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무시는 물러간다, 옮겨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무시는 물러간다, 옮겨진다라는 뜻인데, 성막 안에서 가장 무거운 기둥들, 막 그 널판지 이런 거를 나르는 이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웃기죠. 그죠? 근데 이 이름의 뜻과 이것을 상관되게 해서 우리가 성막하고 연결해 보면 하나도 이름의 뜻과 그 삶이 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앞으로도 또 나오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말리와 무시,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내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그죠?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나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들은 성막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그 성막의 주변의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자,
이런 이제 존재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게르손 종족은 성막 뒤쪽고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리가 보면 이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성소 그 바깥에,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들이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런 것 또한도 하나님은 뭐라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가장 중심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소 안에서도 보면 그러죠. 우리가 보면 드러나지 않는 데 사용되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청소나 이런 청소하는 사람들은 뭐 드러나지만 보이지 않게 또 늘 티 나지 않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엘의 아들 엘레아삽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레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 가문의 지휘관, 그죠? 이제 이들의 지휘관이 돼서 그 자손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그죠? 뜰의 휘장과 및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보면은 천막, 덮개,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줄로 이어서, 근데 이 덮개나 성막이나 이 줄에 대한 영적인 의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느꼈잖아요. 이런 의미들은 다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내 자손들은 항상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뭐냐, 복음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 제가 어저께 이제 잠깐, 어제 날씨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 더운 날씨에 전도 남자 1명, 여자 2명이 그 더운 날씨에 우산도 없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티슈를 나눠주는데, 나는 지나가다가 내가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분이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지를 하나를 딸랑딸랑 들고 오시더니 뭐라 하냐면, 안 받으면 지옥, 받으면 천국. 너무 웃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서 그래서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이 더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그랬더니 딱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얼굴도 예쁘신데 참 받아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말도 예쁘게 하시네. 그래서 내가 걸어오면서 이걸 들고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저 목사님은 참으로 유머가 많으시네. 근데 저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친히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는지 그걸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리의 사역이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지, 이것 말고 목적이 뭐가 있을까, 그죠? 나는 받은 입장이 되고 있고, 누구는 주는 입장이 되고 있고, 누구는 전하는 입장이 되고 있고, 누구는 받아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입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어제 잠깐 하면서 그 걸어오는 시간 속에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연 내 입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죠? 내 입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무더운 날에 보면은 우리 교회도 한 3분이 있어요. 세네 분이 합심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들도 그 무더운 날에 아주 무슨 대화역이고 그 다음에 가자동이고 어디고 다 돌아다니면서 저쪽에 이제는 어디예요? 거기 어디요? 삼송까지. 그래서 이 향기롱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계신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으로 존귀하다, 귀하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뭐 받으면 천국, 뭐 안 받으면 지옥이라고 하지만 그 말보다 더 저기 한 게, 이게 그분의 그 중심 자체가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맡아진 사명, 성전 안에서 이런 성막의 기구들, 아까 말하는 이 자손들이 성막에 우리가 보면 천이나 그 끈이나 그 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역할들이 아닌가 이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각자 삶에서, 그죠, 삶의 작은 부분에서 만나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서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아세에게서는 아므람의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송소를 맡을 것이며, 그죠? 이 고앗 자손을 아까 말했죠. 이름들이 다 존귀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 송소, 우리의 송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송소의 뜰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와 같고 송소의 안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 안에 내면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면 송소 안에서 불을 밝히고 떡상을 놓고 그 다음에 향단에 불을 밝히는 곳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내 삶에서 삶으로 녹여내는 삶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고앗 자손은 항상 이 중요한 기구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도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과 그 역할들을 맡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봐보세요.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 해 뜨는, 그죠, 해가 드는 쪽, 그 해가 드는 쪽으로 그들이 이제 진을 칠 것이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의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그죠? 엘리사반 하나님의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신다라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계. 증거계가 뭐예요? 언약계. 언약계는 손대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언약궤를 들 수 있는 채가 있어요. 채로 해서 어깨에다 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맡게 되죠. 증거궤와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죠? 우리가 7 촛대 말하는 거죠.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러니 성소의 중심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그들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할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은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또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 또 고백하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송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요. 그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앞에 순복하고 그들의 종과 같이 평생을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괴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레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친다. 그죠? 성막 북쪽은 고요하고 단단하고 평안한 곳이다. 그래서 단단하게 방위를 해야 하는 곳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지킴이에요. 지킴.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네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우리가 십자가 대열을 하고 있듯이 이 네 자손들도 동서남북으로 이와 같이 십자가 대열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대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지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이 지킴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계수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인간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의 싸움이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삶에서 내가 뭔가 지는 것 같다, 뭔가 힘이 드는 것 같다, 뭔가가 내가 실패하는 것 같다, 그럼 무엇이 없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켜낸 자들은 항상 그 삶에서도 단단하게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킴 가장 중요하겠죠. 지켜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물건이며 그죠. 모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뼈대를 만드는 성소의 뼈대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무거운 것들을 이들이 다 능히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조상에 또 무거운 걸 들 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냐면 힘을 주셨어. 힘을 공급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38절에 성막 앞 동쪽 곳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자 가장 중요한 쪽 유다 백성들이 있는 쪽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기수들 전쟁을 하면 가장 먼저 행진하는 쪽인데 이 내의 가장 핵심 부도 바로 누군가 한번 봐봐요. 오늘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송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는 거 시작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아론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중심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인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을 계수를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달란트, 그 다음에 그들의 성향, 그 이름대로 그 삶대로 아버지가 그들을 성소 안에서 쓰임을 받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도 쓰임받지 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그 이름 봤잖아요. 무너뜨리고 쓰러지는 자도 병들고 허약한 자도 하나님이 그들을 성소 안에서 다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누군가가 하고 있어서 나는 할 자리가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그 주신 달란트가 없다. 이것은 핑계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것은 은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도 쓰세요. 나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했더니 그럼 너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에서 그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이 성막의 이런 모든 대열은 십자가, 그 대열의 핵심은 지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죠? 우리의 속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키셔서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해도 넘어져도 무너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핵심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